한번 따라서 하게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그 손의 진흙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여호와로부터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 어떤 지경이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범죄하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선지자가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느냐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로 오세요, 하나님께로 오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처럼 그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고 그냥 지나치고 말아요. 430년 만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고생 끝, 행복만 시작이 되고 이제는 불행이 끝나고 행복만이 이어지게 됐다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 살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이러게 되면 큰일이 나요. 왜냐하면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져 가지고 살았는데 먼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에는 아수르 나라에게 전쟁을 치러 멸망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큰 일을 당하고 말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전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참 그 말씀을 전하기가 그리 쉽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야 산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 멸망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고.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참 좋고 좋으니까 그냥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자행자재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손발이 닳도록 다니면서 애걸복걸하면서 회개를 촉구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탄식을 하면서 애원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막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그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애원을 했냐면은 정말 그는 가는 곳마다 이 눈에 이슬이 맺히어서 정말 눈물바람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죠. 자기가 나쁜 얘기도 아니고 살 길을 얘기해주고 진짜로 돌아오면 살고 안 돌아오면 큰일을 당할 텐데 왜 저럴까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처럼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예레미야가 좌절이 되고 낙담이 되고 실망이 돼요. 그래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 이제 모르겠다 나도 하고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눈물바람 흘리면서 손발이 되도록 팍싹 빌어가면서 애원을 했는데도 그들이 돌아서질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자포자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요. 여호와께로부터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너는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그래요. 지금
너무너무 실망이 되겠어. 좌절이 돼서 낙담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사가 귀찮아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 깐에는 진짜로 열과성을 다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하면 당신들 큰일 당하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서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으니까 너무 실망이 돼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그를 불러가지고 뭐 생뚱맞게 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가면 내가 그것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지쳐 있어도,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인지라 아멘하고 찾아갑니다. 이 토기장의 집에를 가요. 토기장의 집에를 딱 가니까 뭐 토기장이야 직업이 토기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니까 물레에 앉아서 물레 돌리고 있겠잖아요. 그러면서 그 진흙을 가지고 만작거리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원하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레미야가 그걸 구경삼아 무심코 쳐다봅니다. 쳐다보다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이런저런 그릇을 만드는다고 만드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가 봐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가 봐요. 자기는 이런 그릇을 만들었으면 쓰겠는데, 나는 이런 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흐트러뜨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망가뜨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힘써서 만든다고 만드는 그릇인데 어찌됐든 자기 마음에 원치 않게 된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망가뜨려 버리고 깨뜨려 버리고 흐름거려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봤더니 다시 그것을 재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만짝거리는 거예요. 다시 주물주물 해가지고 이제 또 물레 위에 올려놓고 막 돌리면서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보았느냐? 토기장이도 자기가 빚으려고 했던 그 그릇이 제대로 빚어지지 않으니까 제대로 빚기 위해서 그를 다시 망가뜨려 버리고 그걸 깨뜨려 버린 채 다시 만들어서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않더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해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니까 인간인 에레미야도 사람인지라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있던 그를 땡숭땡숭하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그래서 토기장이에게 가서 봤더니 토기장이가 자기 나름대로 이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깨뜨려 버리고 그냥 망가뜨려 버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그냥 뭐 주물주물 해가지고 망가뜨려서 깨뜨려가지고 그냥 휴지통에다가 내던져 버릴 줄 알았어요. 쓰레기장에 그냥 내던져 버릴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걸 다시 깨뜨려 버리더만, 망가뜨려 버리더만 다시 그것을 물을 주어서 다시 오물조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그릇이 아닐 줄은 몰라도 다른 그릇으로 다시 그 진흙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내는 토기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봤던 토기장이도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 뜻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니까 그걸 깨트려 버리더니 휴지통에 내던져 버린 게 아니라 다시 재사용해서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이 붙들려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자기 생각대로 안 만들어져서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 이렇게 컸으면 쓰겠고 이렇게 자랐으면 쓰겠고 이런 일을 했으면 쓰겠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좀처럼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림이, 하나님의 계획하는 걸작품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물럭주물럭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별 방법을 다 써봐도 우리들의 고집이 원치 세가지고요,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이건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망가뜨려 버리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를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자식이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머리를 싸매고 알아 누워야 되는 그런 지경에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 중이에요.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만작거려서 깨뜨려버리고 망가뜨려서 수지통에 휙 던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아름답게 더 좋은 그릇으로, 더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존귀하는 사람들로 쓰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낙담할 거 없고 실망할 거 없고 좌절할 거 없어요. 병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낙담하고 콧바뜨리고 들때려다라 하면서 패장인이 되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는 달리, 내 계획과는 달리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지금 낙담하고 실망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마감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만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다시 만들어 가다가 좀처럼 이게 작품이 안 돼요. 좀처럼 이게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됐든지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쥐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다시 작품을 만들어가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큰 시험에 당했다 그래도, 내가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프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나로 인하여서 죽은 자도 산다고 말씀하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창조해서 더 아름다운 그릇, 더 존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 범죄하고 자꾸 못된 짓 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나라가 멸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나머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야 산다고 그러는데도 이게 좀처럼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주님에게 붙잡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낙담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또 불러가지고 느닷없이 바로 이 토기장의 집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토기장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결국은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매를 맞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거든요. 우리가 자식이 길러봐서 알잖아요. 내가 기르는 자식은, 내가 낳아서 기르는 자식은 잘못 가면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도 저도 안 들으면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빨리 지금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당하고 형벌을 받을 것이 뻔한데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겠냔 말이에요. 그리 가면 멸망한다, 그리 가면 죽는다, 그리 가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적절할 때에 매를 들어서 채찍질을 한단 말이에요. 훈계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우리들 말로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얼른 받아들이고 하고 순종하고 돌아오면은 사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끝까지 자기 주관을 펼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해요. 그러면 망하면은 이제 그걸 망가뜨려서 지옥으로 내던지느냐, 휴지 쪽으로 내던져버리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축복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리 가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은 아멘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이 살 길이에요.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고집을 꺾지 않고 가면은 멸망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큰 낭패를 당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안 버리고 안 떠날 거예요. 그러나 고생을 70년을 한다니까요. 고생을 430년을 한다니까요. 고생을 36년 동안 해요. 고생을 40년 동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고생입니다.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고 하지 말라 할 때 안 해버리면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데 하느냐고, 가지 말라는 데 가느냐고. 우리가 가만히 봐봐요. 이 도자기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도요 굉장한 여러 일들을 겪어야 되잖아요. 흙을 저 산중에서 퍼옵니다. 아주 좋은 앙토를 퍼와요. 그렇다고 그것으로 바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물에다가 그걸 재워요. 물에 재워가지고 물순물을 다 빼내고 온전한 그런 진흙만 남게 해요. 그래서 그 진흙에 물을 빼고 다시 발로 지근지근 밟습니다. 이게 다른 곳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영문도 모르는 다른 세상에 와 사는 것이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되는가 보다 했는데 이제 거기에 물에 잠기게 해요. 물에 잠겨서 숨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갖 불순물을 다 빼더니 이제 물마저도 다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지근지근 밟아요. 지근지근 밟다 못해서 이제 매를 가지고 내려치기도 합니다. 밟을 때에 지근지근 밟을 때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것도 못해서 이제 매를 들고 내려칠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은요,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는가 보다 하고 봤더니 이제 물레 위에 그를 올려놓는 거예요. 뭐 손바닥만하게 잘라가지고 물레 위에 올려뒀으니 그걸 막 돌려요. 돌리니까 처음에는 재미가 있죠. 그런데 막 신이 났는데 한참을 돌리다 보니까 머리가 뱅 돕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 온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기어 나오고요.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 못 살겠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났더니 아주 예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좋은 그릇이 만들어져요.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됐다 했더니 이제 그늘진 곳에 말려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다 다시 데리고 들어오더니 칼질을 해요. 물레 위에 올려놓고 뱅뱅 돌려가면서 칼집을 해요. 얼마나 그 몸통이에다가 칼질을 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거기에 그림을 그린다고 그래요. 거기에 글귀를 새겨넣는다고 새겨넣어요. 그러는데 본인은 정말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자기의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피가 철철철철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 토기장이에 붙들려 있는 안에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잠시 물레가 멈추고 그 토기장이가 그를 들여보면서 이제 굉장히 협조게 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아주 예쁜 그릇이 됐어요. 거기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끝났나 봐. 그리고 났더니 그를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어둡고 캄캄한 침침한 굴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이 굴 속에다가 집어넣었지? 그런데 보니까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그릇들이 그 침침하고 깜깜한 곳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고 있었더니 잠시 있다 보니까 문이 쿵 닫히는데 따끈따끈해져요. 따뜻해지 좋다. 이제 찜질방이에요. 뜨거운데 이제 너무 뜨거워서 700도 800도가 되는 거예요. 숨을 못 쉬죠.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700도 100도도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700도 800도 열기가 그 온몸을 감싸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조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숨도 못 쉬겠어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열기가 다 삭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았구나 하고 본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다시 그를 또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 그전보다 더 뜨거운 불, 이제 1400도의 불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꽃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뛰쳐나가고 싶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모든 것을 팽개쳐버리고 그냥 걸어만 나설려라고 36개 놔버리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앞뒤가 다 막혀 있어요. 진흙으로 다 발라서 빛하나가 들어올 수 없도록 깜깜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런데 뜨거운 그 열기는요 1400도요. 1400도. 살 수가 있겠어요? 그 견디다 못해서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죽어도 못 살겠다 하고 뛰쳐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폭발해버린 겁니다.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완전 산산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뛰쳐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도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는 여러분을 지고 만들 때에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산에서 흙을 볼 때부터서 그 1400도 되는 불꽃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언제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의 시험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라고 말해요.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1400도의 열기가 다 삭혀지는 날이 와요. 그리고 나서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그 토기장이가 자기를 데려다가 밝은 햇빛 아래 내보이면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얼마나 그 영롱한 빛이 나시는지 황홀해요. 황홀해. 청자가 되기도 하고 백자가 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주전자가 되고 무슨 밥그릇이 되고 대접이 되고요, 기가 막힌 그릇, 얼마나 좋은 그릇으로 변화가 됐는지 몰라요. 참지 않고 견디지 않았더라면 그런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참고 견디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영광의 날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토기이고 진흙이인 야게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테니까,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난란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그런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뛰쳐나가지 마시고 주님 전에 꼭 붙들리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손에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진귀한 그릇으로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절대로 낙담 실망 좌절하고 뛰쳐나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참고 견디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